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느덧 2024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부족한 저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세상의 일들에서 떠나 구주 예수의 탄생의 기쁨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웃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하심으로 격려해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배려하고 용서함을 화합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 외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풍처럼 지나간 지난 요 근래 나라가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 대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주셔서 이 나라에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모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라에도 하루속히 전쟁이 종결되어 평화가 깃들게 하옵시고 박해받고 굶주린 민족들에게도 나라가 정상화되어 하나님을 찾고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웃과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기에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힘을 다하시는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목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실 때 저희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저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여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각 처소에서 헌신하시는 많은 손길들에게 큰 축복을 주옵시고 한 해를 찬양으로 이끄시고 애쓰신 찬양단 그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는 성도님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저희의 생명이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이 장면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막연하게 손님으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데 그 나라에서 주인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몇 주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까진 괜찮은데 김정은 지도위원장인가? 그 사람도 저한테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참을 만한데 윤석열도 저한테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까? 안 상하는 일입니까?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죠. 이제 전날 아이가 아빠 내일 생일인데 뭐 갖고 싶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제 생일을 좀 극진하게 잘 기억해줘서 재밌게 잘 보냈어요. 제가 좀 입고 있는 옷도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사줘가지고 제가 아주 기쁨으로 잘 입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참 사랑하고 나랑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저와의 관계 가운데 또 저도 그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생일을 못 알아주는 거 당연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야기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 생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휴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즐거워하고 떠들고 데이트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주님과는 남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우리와는 어떤 특별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하는 얘기예요. 제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 사람들은 그를 택했는지 어떤 면이 있어요. 어떤 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단 말이죠. 서울 미국 안에서. 근데 지금은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메리 해피 뉴 이어 홀리데이, 굿 홀리데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크리스마스가 종교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 나라에 없어지죠. 점점점 몰아내어지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이 차별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미국 분위기로 정치, 특히 미국 민주당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민주당을 조금 더 지지하는 편인데 그 부분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폴짝 뛸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학교 안에서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옛날에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학교에서는 기도도 하면 안 된다. 주기도문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문화에서 신앙을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찍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거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것이죠. 이게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억눌렸던 마음들이 풀어지잖아요. 죄에 사로잡혔던 마음, 죄를 이기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 내 안에 양심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확신을 경험하게 되고 죽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찬양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자라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죄인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수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셔서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의 대표로 사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이라고 하는 날은 우리가 세상은 몰라도 세상은 캐롤을 부르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불러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서로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봉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날을 해야 되는 거죠. 상관없다니까요. 트럼프가 저 축하 안 해도 저 아무렇지 않다고요. 근데 준서가 하루 종일 제 생일인데 아무렇지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막 하면 제가 조금 섭섭하겠죠. 그죠? 그쵸? 제 아내가 생일인데 뭐 무슨 홀리데이 뭐 무슨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축하한다는 말 하나도 하고 그냥 쓱 지나가고 나면 제 마음이 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도 섭섭하지 않을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섭섭하고 서운하겠죠. 근데 우리는 생명을 주님 대신 얻었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갖도록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사실은 많은 이유들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빛 가운데 소금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는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볼까요? 왕이고 제사장이다. 주님께서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축복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돌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그 뭐 높은 정치 지도자일 수도 있고 학자가 될 수도 있고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 전체를 돌보는 사람으로 세상 전체가 망하지 않도록 세상 전체가 사탄에게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지역에 왕권을 주셔서 삼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아름답게 하도록 보호하도록 사탄의 권세에서 이 사탄의 권세가 침탈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겁내지 마세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목자들이 듣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이 막연하게 천사를 보면서 무서워할 일은 없죠. 천사가 무서웠을까요? 무섭게 생겼을까요? 뭐 그렇다고 그러긴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이미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천사의 이미지고 성경에서 나온 천사들은 좀 무서워요. 좀 무서워서 천사들이 그럴 수 있는데 이 말은 단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너희들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예루살렘은 바리새인도 있고 바리새인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종교 집단은 성경을 연구하는 또 성경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옮겨가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소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나? 그런데 베들레헴에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 그 얘기가 중요한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떠나고 나서 나중에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이들은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 목자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거든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원래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광수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한글로 글을 기가 막히게 쓰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정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막 불을 일깨웠어요. 많은 그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한국 젊은이들이 내 도시에 살지 말고 저 가난한 데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내 인생을 살면서 그들을 개화시키고 그들을 변혁시켜야 되겠다 이런 막 열정을 타고 났던 사람이 이광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초기에 기가 막힌 글을 썼고 윤동주나 이런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어요. 나중에 이광수가 변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본이 미국이랑 전쟁하고 중국이랑 전쟁하는데 나가서 대동아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막 이런 글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제는 일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나 내선 일체돼서 조선으로 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 일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막 몰아갔어요.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물어보죠. 왜 그렇게 변절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절대로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조선이 다시 회복되고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혀 기대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전에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래 나라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나라가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자, 일제시대에 부자가 됐어요. 막 명성을 얻었어요. 땅도 많이 얻었고 재산도 많아졌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일제에 받은 모든 걸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게 좋아요? 대한민국이 안 오는 게 좋겠죠. 거부하는 겁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했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불의를 가지고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해요? 이 땅에 정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겠죠. 이래서 이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 세상의 공의가 무너지고 깨어진 탐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굴곡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나라를 사모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두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무당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하고 무당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무당은 뭐랍니까? 지성을 들이면, 정성을 들이면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를 비워서 봉사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과정을 겪는 게 어려워요. 내 거라고 생각하거나 세상에 아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데 이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대를 봉사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때로는 재산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좋은 여러 가지 친구들을 주시거나 관계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게 봉사하도록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취하고 세상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거 끙끙끙하고 남을 막 무찌르고 남을 지배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초대하시고 자신의 소식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던 이유는 진짜 목자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설명합니다. 34장 15절과 16절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따라서 해볼까요? 누워있게 할지라. 다시요.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무슨 얘기예요? 상하고 찢기고 억울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건져주는데 그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고 남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이고 없애고 그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양떼들이 누워있게 한대요. 여러분, 양이 소가 잘 안 누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세상 지금 있는 양과 소들을 기르는 이곳은 좀 안전한 지역에서 기르기 때문에 늑대 이런 게 없지만 진짜 옛날에는 언제 늑대가 올지, 언제 사자가 올지, 언제 솔개가 와서 새끼를 채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이나 소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한 번에 우리 같이 먹고 끝내는 게 아니죠. 먹고 되새김질을 하죠. 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지금 배는 고프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사자나 곰이나 막 이런 것들이 달라오면 후다닥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양들이 그냥 미에 아니라고요. 이렇게 먹는다고요. 싹 먹고 싹 집어넣고 있다가 사자나 이런 게 없으면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다시 먹는 거죠. 이게 되새김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양이나 소는 불안한 거예요. 눈을 항상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코 냄새를 계속 맡아야 되죠. 혹시 다른 냄새가 섞여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목자가 워낙 튼튼해. 그래서 멀리 있으면 양떼들을 목동 개들을 통해 가지고 확 움직이고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것이 막 익숙해. 그래서 한 마리도 안 죽어. 자기 친구들이 하나도 안 없어져. 그러면 양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이 목자는 믿을만 하구나 하고 목자가 이렇게 불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는 거죠. 이제 안심해도 돼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부터 좀 그 영상이 재밌어가지고 몇 번 찾아봤는데 뱀과 고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겨요? 고양이가 이깁니다. 뱀은 딱 하나로만 쏘잖아요. 고양이는 무기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뭡니까? 반응 속도죠. 반응 속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0.05초 후에 뱀이 딱 반응을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0.02초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2.5회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뱀이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고양이가 가만히 있어요. 뭐 멀리서부터 이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탁 칩니다. 머리를 탁 때리죠. 근데 이런 이게 양떼들이 쫙 있으면,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솔개 같은 거예요. 솔개. 하늘에서부터 솔개가 싹 내려와서 새끼 양을 딱 채가는데 고양이가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딱 채갑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그래서 이제 찾아본 거 설교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쥐를 노리고 있어요. 내려서 이제 쥐를 딱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솔개가 탁 날라와가지고 쥐를 탁 낚아채요. 근데 고양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만큼 솔개가 빨라요. 그러면 목자들이 늑대나 곰이나 사자나 이런 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되죠?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좋아야 되고 돌판매질 진짜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들을 잘 거느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만 보면 안 되고 하늘도 늘 봐야 되죠. 언제 솔개가 날라와서 탁 낚아챌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양떼들이 자요. 왜 잘 수 있어요? 목자가 믿을만 하거든요. 주님께서 자기 양떼들을 돌보시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짜 목자들, 사꾼 목자들 다 심판하시고 자기가 직접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통해서 양떼들을 돌보도록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 주간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목자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교사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부모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하루 종일 이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화내기 전에 기도하고 이 아이들의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아이들과 바르게 대화할 수 있도록, 이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 아빠들은 좀 권위적이어서 아들하고 관계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 교수님하고 좀 상담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또 자기도 자기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 이 권위적인 세대에서 대화하기가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잘 모르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요즘에 옛날같이 막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돌보고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무관심하고 그냥 사고 안 치고 적당하게 방목하는 정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만 먹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목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권위를 줄 때, 돈과 지혜와 명예와 권력을 주실 때는 그 어떤 권력이나 이것도 자기 게 아니라 그 권력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생명처럼 보호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왕도 목자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도 목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도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이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교회의 중직자들도 자기 양떼들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내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자기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세우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이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이 에스겔서를 알고 있어요. 목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목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 목자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기념하며 그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맞아들이면 서로 양면이 있는 거죠. 내가 양이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전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안전은 나만을 위한 안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힘을 주셔서 목자를 따라가는 안전이에요. 우리가 목자의 도움을 받지만 언젠가는 나도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참된 목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누굽니까? 헤롯이 목자였어요. 헤롯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자기 동생도 죽이는 사람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왕권에 대항할 것처럼 보이니까 어린아이들을 막 2살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싹 죽일 정도로 그런 권력지향적인 그의 목자 앞에 서가지고 그랬다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성전에 있는 세금을 가지고 로마에게 돌리면서 로마가 쳐들어오지 않도록 협정을 맺고 성전을 가지고 돈을 굴리고 장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따르면 하나님이 미워져요. 너 그거 왜 안 해? 너 그거밖에 못해? 너 그거 했어야지. 왜 못해? 왜?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배우면 배울수록 짜증이 나는 거죠. 네, 그런 게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존재입니다. 곰이 달려들면 내 목숨 살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물맷돌 갖고 달려든다고요. 막대기 갖고 달려드는 게 목자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목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 목자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 목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36장, 에스겔서 36장 24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가운데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 세상과 다르지 않고 세상에 아직까지 우리를 길들여왔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왕으로서 왕의 아들이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보호하고 악과 싸우는 존재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주님을 목자로 따르면 우리도 언젠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셔도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던 주님이 우리 모든 공포를 벗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역경 가운데 우리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낭만과 어려움에서도 지혜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시는데 하나 따라서 볼까? 지혜, 힘,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역경에서 이겨나게 하시고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순간이었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시는 귀한 양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목자들이 들었던 소식에 대해서는 우리 수요일 날 좀 듣도록 하고요. 표징을 하나 주셔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올 건데, 메시아가 올 건데, 예수가 올 건데, 그 예수는 멋진 옷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강보는 붕대와 같은 모양의 천을 말해요.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강보에 싸서 아이들의 체온을 보호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강보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목자들은 뭘 하죠? 특히 이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레위,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은 제물을 특별히 기르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양을 잡거나 죽이는 것들 역할들을 그 옆에서들 보조하는데, 그러면 양을 왜 죽이죠?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죄 사함, 죄 떠남, 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는 양떼를 떠나보내면서, 양을 떠나보내면서, 염소를 떠나보내면서 우리의 죄의 중독과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죽고 나면, 양을 죽고 양의 이제 각을 뜨고 혹은 피를 흘리고 나면 이제 싸는 천을 강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걸 잘 싸가지고 이제는 제사 번제물에 드리는 데까지 가지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강보입니다. 그래서 딱 알았어요. 목자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였는데 강보에 쌓여 있어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어린 양의 생명을 우리 대신 이 양이 죽는구나. 6월절 양을 잡고 이거 잘 싸놓는 천이 강보란 말이죠. 이 어린 양이, 이 어린 아이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살았던 모든 두 가지죠. 하나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 이것이 세이비어, 구주라는 뜻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동시에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보호하는 왕권을 가진 분이구나 하는 고백을 이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표징이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구나. 근데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여서 우리의 왕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영원한 구주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볼까요? 봉사. 미시오, 따라서 영어로 라틴어로 해볼까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봉사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일, 세상의 악을 이겨내고 악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깨어진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하시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목자들의 경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그들이 경배했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볼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왜 평화가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존재가 되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적당히 일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생 말고 우리의 목숨 전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진짜 목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자기 자녀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 안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전에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아이의 미래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세어나갑니다. 우리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스스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부어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봉사, 그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나랑 불편한 사람들과 언젠가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삶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주시면 사랑이 되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사모님이랑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밉더래요.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막 오랫동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남편이고 목사인데 저는 꼴 보기 싫습니다. 밖에서는 하하하 웃지만 속에서는 미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킨대, 이런 마음이, 성격도 안 맞고 오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너무 사랑해서 막 죽고 죽어요. 그런 가정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게 많습니다. 세상은 내가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고, 모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만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긴 여정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